자, 오늘 말씀입니다. 실패라고 쓰고 경험이라고 읽는다. 경험이다. 자, 실패가 아니고 경험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롤 드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띄워주셔서. 네, 이 여성분인데요. 이 교수가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 부류로 이 사람을 이렇게 일정 지었는데, 그 기준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취하는 태도에 대해서 두 부류로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에 따라 한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정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성장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캐롤 드윅은 고정 마인드와 성장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사람들은 서로 극명한 차이가,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정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유전자적으로 많은 것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IQ도 정해져 있고 각자의 재능도 정해져 있고 이를 극복하려고 무지 노력해도 사실 한계를 만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변할 수는 있다. 하지만 가능한 그 범위 안에서 성장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일정한 선에 이르르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없다. 거기까지가 한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반면 성장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 필요한 시간, 필요한 노력들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투자하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더 좋게 만들어질 수 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항상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고정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운명론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순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이제 안 되는구나. 여기가 한계이구나.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구나 라고 믿어버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장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성장과 극복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개척해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뚫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 한번 해보자. 그래, 하면 되겠지. 얼마든지 내가 극복하고 훨씬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상황 속에서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 어떤 마음을 갖냐면 도전하자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좋아, 내가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 자세로 문제를 대하고 그 문제 가운데 해결책을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에 있어서 각각의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실패를 맞닥뜨렸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 가운데 실패를 맞닥뜨렸을 때 더 확연하게 이들의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 앞에서 고정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쉽게 그 실패를 인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성장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그냥 과정일 뿐이야. 이 과정을 극복하고 이 관문을 넘어서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어. 이 관문은 내가 극복해낼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실패를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 마인드인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도 건너기 힘든 인생의 커다란 장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사람들은 포기하는 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정 마인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장 마인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최근에 목사님이 어떤 신문을 봤는데 기독교인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 신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신문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잘 됐다. 지금까지 쭉정이인 기독교인들, 그래, 다 떨어져 나가라.
진짜 알곡만 남으면 그 알곡들이 다시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다 나아가게 되면 진짜 남아있는 알곡들은 교회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염려되고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정말 알곡들이 남고 그 사람들이 다시 이 나라를 세워갈 것이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져 나아갈 때 교회가 다시 세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정 마인드를 가진 사람과 또한 이 성장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대하거나 어떤 소식을 대할 때에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꼭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을 두고 삶을 살아가게끔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는 분 계십니까? 나는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성공만 해왔어 라는 사람 과연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이루기까지 계속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성장해 나아가는 이 성장 마인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고정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한 체념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내 마인드를 고정 마인드가 아닌 성장 마인드로 바꿔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는 결과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실패가 나의 삶 속에서 과정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실패가 결과가 아니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경험하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만드는 하나의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할 때보다 실패를 경험할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 성공보다 실패를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해왔습니다. 실패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원하는 대로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르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살아가면서 아주 자주 우리 가운데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뜻하는 바를 다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르칠 때가 더 많으실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좋은 결과를 보지 못했던 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실패 앞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진짜 실패하는 순간은 포기할 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놓지 않는 한 그것은 실패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패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하나의 과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경험이 되어지고 이 과정과 경험을 통하여서 다시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실패가 이루어졌습니다. 패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축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전쟁을 명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미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실패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한 백성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자꾸 부추겨서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다시 전쟁을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나서 다시 전쟁을 해야 돼, 아이성으로 나아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너희 땅으로 만들어라 라는 것이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거기서 너희들이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아이성은 그 과정 가운데서 겨우 두 번째 관문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작은 관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전투의 패배로 주저앉아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으며 다시 나가서 싸우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첫 번째 패배는 이스라엘을 완전한 패배자가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굉장한 의미, 바로 상징적인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들의 실패를 멈추지 않고 그 실패를 극복해냄으로써 앞으로의 그 삶,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실 거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아이성 전투는 싸움이 될 수 없는 전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이 100% 승리하게 되어 있는 전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성은 이스라엘과 전력차로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성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다 합쳐봤자 12,000명밖에 안 돼요. 어른들의 숫자를 센다고 해서 12,0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12,000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300만 명가량 됐다는 것이죠. 300만하고 12,000명이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전쟁을 하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300분의 1인데 그 300명이 한 명을 못 이기겠습니까? 이거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아주 간단하게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이성과 전투에서 패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고 말았어요.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패배한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이곳에 이끌고 와서 이곳에서 우리가 패배를 맡기고 이곳에서 우리가 이런 좌절감을 이렇게 만끽해야 되는가? 내가 이것을 왜 누려야 되는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들은 패배감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겨우 12,000명에게 그 벽에 부딪혀서 3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꼼짝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들 마음속으로는 우리는 안 돼, 여기가 우리는 끝일 거야, 더 이상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어, 어떻게 이 자그마한 성 하나 정복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 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고정 마인드가 심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 것이죠. 한번 무기력을 경험했을 뿐인데 그 무기력이 학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몸에 배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좀처럼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주저앉아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전부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서 거기서 주저앉고 거기에 앉아 있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자리에 여러분들은 멈춰서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왜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십니까? 왜 거기에서 포기해 버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정말 의로운 것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라면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8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이나라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굳이 두려워 말라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가장 큰 적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도전하지 못합니다.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3,000명이 그 전쟁을 하려고 올라갔습니다. 아이성을 보면서 이 자그마한 성 3,000명만 올라가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전쟁하러 갔어요. 3,000명이.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죽었을까요? 얼마나 죽었길래 이 사람들이, 이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절망 가운데 삶을 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을까요? 많이 죽었을까요? 얼마나 죽었길래? 3,000명 모두가 다 죽었으면 말이라도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겨우 36명이었어요. 3,000명이 올라가서 죽은 사람이 겨우 36명이었는데 이들은 그 자그마한 실패에도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앉아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이 개입했던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전쟁하면 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실패할 거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자리를 매긴 것이죠. 두려움이 주는 가장 큰 문제는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사람들 마음속에 동시에 두 가지 마음이 들어갑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는 소원하는 마음이고 하나는 두려운 마음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과 두려운 마음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시험을 앞두고 어떤 학생의 경우 어떻습니까? 시험을 잘 보기를 원하고 점수를 잘 맞기를 원하는데 대학에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원하는 자격증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반면 두려움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 잘못 보면 어떡하지? 자격증 시험 봐야 되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취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혹시 내가 면접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 두 가지 마음, 두려운 마음과 내가 소망하는 마음,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소원하는 마음,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이루어지든지 소원이 이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하고 포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제 소원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방법까지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8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멘. 하나님은 실제 소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다 주었다라는 과거형이에요. 미래의 일을 말하면서 과거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미래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 과거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입이 끝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며 능히 행해낼 수 있다, 능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구체적인 전략까지도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 라고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싸우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략까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철저하게 그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일단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믿음도 있어야 하고 우리는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있는데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실력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실력도 갖춰야 되고 믿음도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졸리는 것 같아서 예화를 하나 들게요. 어떤 청년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야, 너 왜 시집 안 가냐? 라고 질문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시집 안 가가지고 맨날 명절 때만 되면은 막 그 고통스러우신 분들 있죠? 자, 왜 너 시집 안 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교회 형제들을 보면 신앙이 정말 좋은데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실력은 정말 좋은데 뭐가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공감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이거는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교회 안에서 보면 자매들 신앙은 정말 좋은데 뭐가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 보면 정말 실력이 좋은데 뭐가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 짝을 못 찾았어요. 왜요? 신앙을 보면, 그 신앙을 보고 결혼을 하면 육체적으로 힘들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력을 보고 결혼을 하면 내가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사귀자니 힘들고, 또 믿는 자를 사귀자니 그것도 힘들고, 다 힘든 거야. 그렇지 않나요?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왜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있으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력도 있고 신앙도 있고, 거기까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또 그 안에서 또 이쁘고 잘생기고
또 신앙이 얼마나 좋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이 이쁘고 예쁘고 잘생긴 거는요, 그 안에 성령이 임하면 다 이뻐 보이고 다 잘생겨 보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이뻐 보여요. 그리고 다 잘생겨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가 떨어지면 미워 보이는 거야, 사람들이.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어떠십니까? 잘생겼습니까? 이쁩니까? 너 참 이쁘다. 너 참 잘생겼다. 그러는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혜 받은 자가 그렇게 생각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며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실력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이 둘을 든든히 붙잡고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능히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고 또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에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2,000명에 불과하는 그 아이성에서 싸우는데 300만 명을 다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력을 다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워서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라 할지라도 방심하지 말고 전력을 다해서 싸워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8장 15절과 21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300만 명이 함께 전쟁하러 싸우러 올라갔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반복해서 그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이 전쟁하려고 나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인원을 동원해서 전력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도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단창을 끄집어냅니다. 단창을 끄집어 들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 선포를 하는 겁니다. 돌격 앞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명령하는 그 말씀에 여호수아가 단창을 끄집어 들고 언제까지 이 단창을 자기 칼집에 넣지 않냐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창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한 번의 실패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뼈저리게 이것이 느껴졌던 것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아이성에서 전쟁에서 패배한 그 다음에 그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단창을 끄집어 들고 그를 꽂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전쟁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여호수아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내가 긴장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이 전쟁을 마무리하겠다라는 마음이 그 표현으로 단창을 끝까지 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든 손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도 자신의 자리에서 전력을 다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아무리 철저히 우리의 삶을 준비해 왔다 할지라도 전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별것 아니라고 얕보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전력을 다하십시오. 주의 일을 할 때도 전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날 때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신 사역과 삶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서 주어진 바에 믿음으로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계시다면 일어나십시오.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시고 철저히 준비해서 믿음으로 전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고정 마인드가 아니라 성장 마인드로 내 삶이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다면 실패의 순간도 변화와 성장을 위해 하나의 과정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젤라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방송실에서. 자, 안젤라 데이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는 흑인 해방 운동가입니다. 그녀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무엇이냐면 벽을 밀면 문이 되고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벽을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벽 때문에 실패를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벽이 너무나도 높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저 벽을 어떻게 넘지? 어떻게 이 벽을 넘어설 수 있지?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흑인 해방 운동가인 이 여성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벽이 만나면 벽을 미루래요. 그래서 그 벽을 밀어서 문을 만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벽을 봤을 때 이 벽을 눕히래요. 눕혀서 내가 나아갈 그 다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벽을 눕혀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벽들이 내 앞에 있을 때마다 밀어버리십시오. 벽들을. 그리고 눕혀버리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에 그것들이 걸림돌이 되고 힘든 일이 되고 어려운 일이 된다고 생각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벽을 아무리 단단할지라도 밀어버려서 문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벽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벽을 눕혀버려서 나의 삶을 길을 개척해 나아가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그 눕혀버릴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내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벽이 다가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패가 여러분들을 더 단단하게 하실 겁니다. 실패가 여러분들은 한 인생의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 과정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 과정은 내가 딛고 일어나서 더 성장할 길이고 더 은혜 받을 길이고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과정일 뿐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넌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겁내면서 삶을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좌절 가운데 삶을 살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실패 가운데로 이끌어가게 하십니까? 이 실패는 내가 포기할 때 실패가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이건 실패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밀쳐서 문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뜨려서 나의 길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머뭇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심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문제가 있고 실패가 나에게 다가오고 그 벽이 내 앞에 서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